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내용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간의 불의,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인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의로 보내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저희들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실현의 그런 과정들 함께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의를 실현하셨는지 그 예를 들어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 중에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든 이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러한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루셨는가? 24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바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감사의 제목일까요? 정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큰 흐름을 보시면 인간의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신령한 예배의 생활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 만큼
정말 하나님의 의가 고파지고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저희들 더 깨닫고 그렇게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너무도 절실하게 깨닫고 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성도로서의 생활을 해나가도록 열매를 맺게 예배의 생활을 해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지난 시간은 한번 확인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실례를 들어서 구약의 한 인물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간의 불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한번 좀 찍고 확인하고 좀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죄를 마주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자이구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그 깨달음을 시시각각 그렇게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된 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한번 잠시 한 5초 동안 생각해 보실까요? 한 주 지나면서 내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죄악을 내가 깨닫게 됐지? 라고 한 5초 동안만 생각해 보시지요. 생각이 나시나요?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악에 참 절어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그 상태.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절실하고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죄와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가 몇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잘 그런 부분이 풍성하게 잘 안 다가와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나만큼만 해봐라. 나는 그렇지 않았다 너 때. 좀 제대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자기의 그 본래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딱 주인이 돼서 나만큼만 해봐라. 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런 현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도대체? 얘들아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당신 왜 나의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아, 공감이 안 되시나 보군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식사 봉사를 하는데 왜 김치를 저렇게 썬대? 이렇게 썰어야지. 주부 백단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렇게 썬대? 그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만 담아놓으시면 너무 좋겠는데 말이 먼저 나가버리니까 그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속회에서 아무개는 절에서 마음에 안 들어. 같이 못 있겠어. 같이 교제를 못 하겠어. 보기도 싫어. 삶 속에서 도대체 왜 그런데? 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기도 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뿐이겠어요?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주무시기 전에 5가지만 생각해서 한번 써보세요. 참 저희들의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제목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감사 제목들. 이건 조금 쉬우시죠? 이건 좀 쉬우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류의 감사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나 손주가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지내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달도 먹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다 하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감사의 그 공통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한테 편안하고 나에게 있어서 내 기준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누가 못할 수 있을까요?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맞겠죠. 맞죠? 그런데 건강 안 주시면요, 일자리를 잃게 하시면요, 자녀가 공부를 또 못하게 되면요, 사고가 나면요, 한 달 살기가 너무 팍팍하면요, 어떻게 감사는 없어지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어지는 그런 감사의 그런 내용들을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파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삶이 너무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만드시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지고 소위 꼬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정말 유능한 줄 알았는데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오늘도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세밀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적인 어떤 유력자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를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된다면 그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 않겠습니까? 이걸 꿈꾸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감사 찬양도 있지만요, 참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감사를 해도 우리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내 기준에 부합해야 감사가 나오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의 그런 제목들도 더 풍성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뵙게 하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육신의 평안함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나의 영혼을 이 세상 가운데 70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 주셨습니까? 어떻게 오늘도 말씀이 저에게 들려옵니까? 이러한 정말 고귀하고 신령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열매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군요. 정말 노답입니다. 답이 없군요. 율법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 앞에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더 농도 짙게 되면 될수록 이러한 감사와 은혜는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절절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실현의 신뢰를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조건으로 의롭다 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나가겠는데요.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이렇게 끄집어내시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그 예를 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노래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설명해 갑니다. 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즉이라고 하니까 앞에 내용이 좀 궁금해집니다. 3장 31절 그 바로 앞에 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굳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의 죄악은 너무도 낱낱이 드러나고 의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 율법 앞에 어떠한 육신도 벗어날 그 불의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너는 죄인이다. 아무 소망이 없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믿음이 출중했던 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데 창세기의 그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4장을 읽어나가면서 계속 본인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자꾸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그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텐데요. 일단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뒤에 실수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은 일단은 내려놓으시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일단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들이시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도 보여주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이 번창할 것이고 번창된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그 언약을 해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우리 생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계시듯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신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니 믿게 됐겠죠.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논지에 있어서요.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4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아브라함의 예와 맞닿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의롭다 하셨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었다라고 하면서 7절에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복입니까? 어떠한 일을 하셔서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어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 찾아오실지도 몰랐던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복이고 정말 선물이고 은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시편 32편 1절에 아래 나와 있듯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야말로 이 찬양을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하지 않았었겠죠.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악을, 범죄를 했습니까? 우리아를, 밧세바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전장에서 죽게 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진 그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32편과 같은 말씀, 그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7절은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것이야말로 복이 있는 거 아니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0편 2절에도 이러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저희들이야말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인가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이제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그렇게 삼아 주셨던 거죠. 만약에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하서리이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는 족족 우리에게 죄가를 물으시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그렇게 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하다라고 하는 게 용서하다라는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이 너그러울 유인데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유하시는가? 왜 죄가를 다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인가? 왜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인가? 왜 그렇죠? 주를 경외하게 하게 하심이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또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그 할례 받은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도대체가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니면 후냐, 이거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 복이 모든 죄를 사해주고 의롭다 하신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자에게 그 복이 있는 것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냐, 무할례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냐, 양자택일이냐? 일단 그것을 답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꺼내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의로 여겨진 그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 받은 전이냐 후냐? 할례시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무할례시에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그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셨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육신의 할례의 표, 그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이 육신의 표식을 내면서 그렇게 인치는 것이다. 할례에 의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칭하셨고 그 의롭다 하신 것을 육신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요, 만약에 할례 받은 다음에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요, 정말 불안해하겠죠. 저희가 할례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할례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 무할례자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의롭게 된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할례자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이제 12절에는 할례자의 조상도 되신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앞에 2장인가요? 거기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육신의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무엇이 참 할례입니까?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이면적으로 이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 믿음에 의한 칭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를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에 의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세상의 후사가 된다. 유업을 받게 된다. 율법에 의해서 어떤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인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고 그의 후손이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믿음의 의로 말문 것이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혹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정말 율법의 그 용도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착각을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의를 이루고야 말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율법 앞에 가서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로 드러납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 지켜지는구나.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언정 옆에 있는 사람 지체를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 앞에서는 범법자로,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율법에 의해서 무언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언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입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앞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까? 우리는 상속자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에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아들의 신분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다른 어떠한 조건으로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참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너는 나의 아들이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백성,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셨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 때 무엇을 믿은 겁니까? 나한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자손, 땅 그 자체를 거기에 눈이 가가지고 그걸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기서도 지금 밝혀주고 있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그러한 분이 언약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생명의 주를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이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역사,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적으로 성취된 사건인 거죠. 우리도 바로 그 과정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언약을 바라고 믿은 것을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좀 황당하죠. 고향을 떠나서 멀리, 그 사람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타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지역에 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와서 그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무지막지한 것으로 언약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고 하시질 않나. 이 넓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질 않나.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걸리는 거죠. 아닌데,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이 내용 아닌데 의심했잖아요.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이츠학, 짜학 막 웃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츠학, 그가 웃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었는데, 그거 아니었죠. 이러한 모습만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저희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존재야,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그 시점이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있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성도님들 한 번도 이 마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직진하십니까?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하고, 오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했는데 저 문만 나가면 바로 흔들리기도 하고, 바로 나가자마자 막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그 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기 지옥으로 가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중요하게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는 뒤에 흔들리는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신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 주신 마음 주셔서 믿게 된 것, 믿은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너는 의롭다 라고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흔들리고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러한 가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한번 언약하시면 끝까지 그 언약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실수할 때 함께 하셨고 용서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거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종합 정리하고요. 4장 19절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흔들림은 있지만 최초에 믿게 하셨던 그 믿음이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과정상 설명하자면 흔들림의 믿음은 상태는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나가시죠. 아니,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는데 10개월 후에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전까지는요, 못 믿죠. 그러니까 웃었던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턱턱 막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체적인 흔들림과 실수와 불신앙적인 그러한 과정을 보고 판단하시고 너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 탈락, 이렇게 한다면 참 너무 낙담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해 나가셨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시진 않잖아요. 그럼 불택자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면서도 삶 가운데 그렇게 파도가 있고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죠.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악이 많은 나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마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다른 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뭘 잘해야, 율법의 행위를 그럴싸하게 무언가 해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준에 부합되니 합격, 패스, 도장 찍어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로 봐서는 가능성이 없고 기준 미달이지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의를 너에게 덧입혀서 창세기에서 가죽옷을 입혀서 의롭다 해주신 것처럼 정말 그 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이 실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되죠. 과정에서 흔들렸지 않느냐?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해주실 수 있었던 것이냐?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게 하시는 믿음인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창세기 15장에는 여호와의 언약하심이 나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겁니다. 저희가 너무 판단하지 마시자고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가지고 의지로 믿었다고 써 있습니까?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왜 자꾸만 믿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믿음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을 때에 믿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믿어진 거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보십시오. 과정에서 16장에서는 틀림없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급한 겁니다. 아내가 옆에서 그러기도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얻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악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불합격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17장에 가면요. 비웃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요.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상식을 운운하잖아요, 저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참 우습네요.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20장 가면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정말 우리의 그 여호와를 잊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살궁리를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습니까? 16, 17,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과 흔들림 이런 것만 보면 그냥 불합격 통보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불신앙하고 죄악 많고 철부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언약적인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21장 가보면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거 그때 진짜 웃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거 됐구나 이 일이.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제 믿을래야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주시지요. 믿게 하시지요.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하루의 삶만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합된 자인가? 우리만 보면은 불합격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시니까 오케이, 합격.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실현, 그 신뢰를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어떤 의요? 믿음의 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전국 시민권 주었다 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소망, 이 기쁨, 이 은혜 가운데 한 주도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내가 무언가 잘해보리라 이렇게 우리가 뭔가 다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제약을 더 마주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해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내세울 수조차 없는 율법 앞에 서면 정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더 깊이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